저희가 지난주부터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성령님은 올마이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의 생각을 해봤다 하면은, 오늘은 좀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17절에 보면은 맨 끝 부분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는 계셨지만 예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몸이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래서 모든 걸 지휘하시고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에 실제 예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난주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었지만은, 그 빛이 있게 한 실제의 파워, 그 파워는 바로 성령님이셨다,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그 아담이 그냥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을 가진 생명이 되게끔 하신 것이 성령님이셨다. 또한 성령님은 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은사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것도 은사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은사요. 이게 성령의 기프트란 말이에요. 기프트 오브 갓. 그 기프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든 능력이 되신 분이 성령님. 성령님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신다. 오늘 우리는 근데 그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참 이게 오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밖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말에 그림의 떡이야, 그런 말이죠. 그림의 떡. 그림 속에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어봐야 뭐 배만 더 고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내가 먹어야지, 그죠? 그 떡을 내가 먹어야 배도 부르고 먹어야 맛있는 거지. 뭐 영화 배우가 암만 멋있으면 뭐해요? 내게 돼야지. 내 거 아니면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평안이시고 축복이시래도, 하나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이거 그림의 떡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진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모세의 하나님, 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성령이 영원히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영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동물은 우리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아담으로부터 떠났느냐면은 아담이 죄를 짓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육신의 생명은 아직 남아있지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성경이 얘기해요. 120년 동안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영이 없으면 that's it. 여러분들이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 저를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민수기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드렸어요. 보면은 다윗이 또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을까? 구약시대에도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제사제도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죄사함은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제사함이.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죄 질 때마다 드려야 되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죄사함을 이렇게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하고는 달라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꼭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함은 우리 교수님이 김종구 정교님네 세들어 사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는 좋은 집 있을 줄로 알지만 이 세들어 사는 동안에는 세를 내야 돼요. 세. 이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비싸서 우리 세 들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에 살면은 집세를 내야 돼요. 그죠? 렌트를 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살아도 좀 불안한 거야. 이게 좀 내 집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렌트 못 내면 언제든 쫓겨나야 돼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는데 또 죄지면은 성령님이 금방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근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구약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입장이에요. 그때는. 아직까지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구약시대에 사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죄사함도 십자가 때에 다 이루어졌더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성령은 역사했지만은 구약시대의 성령은 일시적이다. 언제든지 죄지면은 떠나가요. 사울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왕이 됐었는데 나중에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또 얘기해요. 근데 구약시대,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죽기까지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한국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지만 원래 be faithful이라는 말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우린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는 그런 차이가 그래도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오운워십이 체인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막 한 번 죄 졌다고 확 떠나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아주 타락해버리면은 성령이 그때는 아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임했다라고 영원히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영원히 지금 받은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냐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한 번 죄 짓는다고 성령이 떠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떠나는데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죄 지면 성령님이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구약시대의 예물은 한계성이 있는 예수님과 같은 다른 제물이었어요.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런 템포러리 스테로스로 함께 하셨는데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가운데서 범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미래형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Redeemer shall come.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전부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와 있지는 않았어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은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역시 I will,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pour my spirit upon thy seed. 근데 아직 이렇게 성령님이 완전히 푸어링이 되지 않은 거. I will, 이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영어 성경 And 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that I will pour out. 아직 성령이 이렇게 완전히 우리들에게 pour out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구약시대예요.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좀 클리어한데 뭐라 하면 He lives with you. 이건 현재형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and will be in you. 앞으로 너희들 안에 들어가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은 아직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성령님은, 저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는 미래형으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질 않으세요. God is with us. 근데 God is with us는 아직 안 돼요. God is in us가 돼야 돼. in us.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심 가지고서는 아직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해주세요.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치사 with와 in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안에.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위에 파워포인트 조금 위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지금 이거 신약 시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You are the temple of God's Spirit.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아담 때.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와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들어오시는데 무서운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120년이라는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120년이라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멸하시지 않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성전으로 자꾸 회복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너무나 상심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자꾸 좀 변하죠. 옛사람의 모습은 자꾸 버리게 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또 철들자 떠난다고. 뭐라 그러셨어요? 철들자 죽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고 하여튼 철들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진짜로 철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고 태어나가지고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를 자꾸 바꿔나가다가 철들면 하나님이 너 you are ready. 세상 사람들은 you are ready 그러면 그냥 이거 아니에요 나 더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아직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아직 죽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아직 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정발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한시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you are ready 그럼 you have to 그냥 환호성을 쳐야 돼요. You are ready 그럼 와 하나님 thank you I'm ready to go.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준비가 됐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 풍진 세상 108번뇌로 고생하던 이 세상 이제는 하나님 내가 미련 없이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준 거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옥의 사자가 와서 You are ready. 그럼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No, no, no. Give me a little more chance. Which one says you are ready? It is very important. Angel should tell you you are ready. 천사가 와서 내가 준비됐다. 그건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저승사자가 와서 You are ready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딸려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며칠이라도 더 주세요. 이러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종 기도가 참 중요해요. 임종시에 가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은 편히 가시게 찬송으로 보내드리세요. 근데 봤을 때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저승의 사자를 You wait! 하고 그냥 그러고서는 막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심해서 저승사자가 못 데려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데려가게끔 해야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임종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며 가시는 분들은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제가 임종을 여러 번 지켜봤지만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얼굴에 주름살이 쫙 펴져요. 데려가시는 얼굴에 미소가 쫙 지어지고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막 그냥 온갖 인상을 쓰면서 안 끌려가려고 몸이 다 비틀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염한다 그러죠. 염, 사람이 돌아가시면 빨리 염해야 돼, 굳기 전에. 왜? 너무너무 흉측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데려간 거예요. 안 딸려가려고 막 그러다가 그런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천사가 와서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임한다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 대답은 생명을 주시고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He is the life.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상급이 없어도 that's okay. 그건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생명은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가 불어들자 그가 생명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 그리고 욥기 33장 4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He created me. 근데 전능자의 기운, 이것도 성령님이에요. 다른 단어로 쓴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 성령이 나를 뭐예요?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나를 살리시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다가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나?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운전 가르쳐 보신 적 있어요? 누구 운전?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잘 못하는 거야. 막 사고 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래도 잘 못 고쳐요. 그걸 금방. 그럼 어때요? 내가 저 운전자 속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손도 붙잡아주고 내가 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새로 인플로이 들어오면 가르쳐야죠. 우리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은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주문은 어떻게 받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들어. 인플로이가. 그럼 어떻게, 내가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좀 이렇게 한번 시범을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부족해요. 사장님이 볼 때 이 뉴 인플로이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볼 때는 못하는 사람들이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게 많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만 봐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놈이 늦잠 자면 안 되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생활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제가 될 텐데, 근데 얘는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내 영이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쟤를 코치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생명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우리가 잘 성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밑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정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겠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결정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는, 근데 그냥 우리 아들이 제가 좀 그 안에 들어가서 얘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no,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제 얘기를 잘 듣고 따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는 듣지만은 성령님 안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여러분들을 성령님께 내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Let him think, let him lead you, let him guide you, let him work in you.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게 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인생이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잘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쫓아가라, 고넬료 집으로 가라 알려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실제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럴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그런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파워. 그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할 줄 아셨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셨으면 예수님은 사람의 힘밖에는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거기 박수 무당이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걸 방해할 때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감히 누가 사도 바울에게 회방하는 역사를 더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일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얘기하지 않겠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전도했지만은 온 유럽에 기독교가 퍼지게 전도할 수 있는 사도로 쓰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 안 들으면 장님도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에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내 머리로만 전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저들에게 그대로 그냥 체험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전도자들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는 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가야 되지 말 길은 가지 말라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가르쳐주신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성령님의 충만을 방해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와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을 저희들 늘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령이 온전히 성령의 전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닮은 자녀들,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